우리가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웃사랑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구절이 중요함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할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때에 오늘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중대 범죄자에게 내리는 벌로 나무에 달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범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무에 달리게 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근본적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결과가 아니라 나무에 달리게 된 원인입니다. 원인.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이 저주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결과가 아닌 나무에 달리게 된 원인에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결해서 중범죄자가 당하는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원인입니다. 원인과 연결된 겁니다. 그 원인자가 누구냐? 중범죄자로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장본인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다, 이 신명기 21장 22절의 말씀을,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저주를 가져온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원인이 뭐냐? 중범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범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린 게 아니고 중범죄자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중범죄자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예수님에게 저주를 가져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을 입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1장과 22장 연결해서 오늘 성경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을 계속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냐. 자, 오늘 22장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절서부터 4절. 자, 우리 한번 1절, 2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여기 주목해 볼 단어는, 어구는 뭐냐면 못
번째 하지 말고 거기다 밑줄을 쳐주세요. 자,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봤어요. 소나 양이 길을 잃어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그거를 본 거예요. 내가. 그 소나 양은 누구의 소나 양이냐면 형제의 소나 양이에요. 그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돈 때문에 형제고 부모고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잔인한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양반이에요, 양반. 내 책임이 아니죠.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건 뭐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너는 반드시, 요 반드시가 절대 명령입니다. 상황을 봐서 이게 아니고 반드시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 소나 양이 길을 잃었는데 그 양을 형제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돌려주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그 형제가 멀리 살아요. 우리로 말하면 저 안양이나 대전이나 광주 이런 데에 살아요. 어쩌다가 그 형제가 사는 그 먼 곳에서 이 소 양이 헤매다가 나인 데까지 삼성지구까지 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돌릴 것이요. 가까이 살지도 않는 형제의 것에 대해서. 근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끝부분에 보면 찾기까지예요. 찾기까지. 찾을 때까지. 누가? 그렇죠? 잃어버린 사람이 찾을 때까지 책임지고 그 소나 양을 돌려줘야 한다. 누가? 본 사람이. 이럴 땐 속된 표현을 읽고, 재수없네, 되게. 왜 하필이면 내 눈에 띄어? 좀 다른 사람이 봤으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조항에서 자유로울 텐데 말이죠. 왜 내 눈에 보이냐 말이죠.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희한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웃사이더들. 교회에 와서 제대로 적응 못하고 방황하는, 바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도대체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신앙에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했냐면, 왜 하나님이 저 형제를 제 눈에 자꾸 보여주실까?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도우라나 보다. 그래서 제 별명이 철이에요. 처리를 잘한다 해가지고 철이에요. 알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에서 저에게 총무를 맡겨주셔요. 총무. 진급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총무하면서 그 몇몇 잘 적응 못하는 그런 형제들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있거나 말거나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 형제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보이고.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은사가 발휘되걸랑 하나님이 저분을 도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로울 줄 알아요. 3절 4절을 보시면 나귀, 의복, 어떤 것이든지, 이 소나 양에 국한나지 않고 나귀, 의복,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목록들이 소나 양, 이거는 지금 요즘 사회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유기견들 뭐 이런 반려동물들이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건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3절 4절에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반복합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거 충분히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핑계댈 수 있어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책임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길 가다가 요즘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 여기 그 주변의 건물에서 어떤 학원이 사람들 잘 보라고 배너를 거리다가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맨날 쓰러져 있어요. 제가 저거를 세워줄까 말까, 그냥 갈까 말까. 근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 세워요. 근데 어쩌다가 그 세워놨다가 당신 이거 파괴시켰죠. 그러고서 당신 쓰러뜨려가지고 이거 파괴됐으니까 이거 배상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나는 꼼짝없이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길에 쓰러진 어느 자매님을 도우려고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신고했어요, 경찰에. 성추행으로.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괜히 본 척했다가 참견했다가 나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할까? 충분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이웃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라. 적어도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손실을 보고도 절대 냉담할 수 없다는 거죠.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할 때 그 이웃을 정의해 준 그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찾는 사람이 임자다. 여러분,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여기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의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재산조차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율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형제 관계인 사람은 우리가 이 정도는 수고해 줄 수 있겠죠, 충분히. 그 수고가 아무리 커도 형제인데, 그런데 그 대상이 원수일 때는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원수가 어떤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쌤통.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끼리, 이웃끼리 서로 좋지 않다,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왜 짐승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 뭐가 죄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짐승도 생각해. 여러분, 짐승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짐승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일상 속에서 이걸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이걸 좀 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적용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시킬 때에는 우리 각자가 처하게 되는 상황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절대적인 계명에 순종해 나가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내가 참 돕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어디서 가름되냐면 도와줄 거냐 말 거냐라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도움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못 본 채 하지 말고의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숨지 말라는 겁니다. 숨지 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췄고 구체적인 도움을 줍니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스케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짐승을 구조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짐승 하나 구했다고 그렇게 큰 유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점점 인간이 더 악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결코 억제하지 말라. 억제하지 말라.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나아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과연 이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어떤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또는 그 외에 도박이나 여러 가지. 저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느 가까운 분을 통해서 그 친척이 이렇게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 몇 촌에 걸쳐가지고 온 집안을 완전히 그 파괴시키는, 그야말로 정말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낙태 문제, 무주택 문제, 아동학대,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과연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기보다는 그저 기도라고 하는 유일한 사명 안에 갇혀서 정말 그렇게 지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현대 사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액션들을 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행동하는 교회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종종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낙태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서명을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회 속에 어떤 악이 조장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사회가 문란하게 되고, 만약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이나 여러 관계자들에게 이런 법 개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그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런 적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오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오후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것이 오늘 22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오늘 살펴봅니다. 5절입니다. 자, 5절은 아주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5절 시작. 자, 의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접할 때 참 당황할 때가 많이 있었죠. 요즘 여자같이 입고 다니는 남장을 하고 있지만 여자인 분들, 이런 분들. 자, 우리 사회는 이런 의복에 대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럼 그 의복 기준이 뭐예요? 뭐가 남자다운 거고 뭐가 여자다운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에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치마만 입고 오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신앙 초기에만 해도, 그때만 해도 교회에 올 때 우리 자매님들이 치마를 반드시 무릎 아래에 내려오는 치마만 입게 했어요. 왜 그러냐? 여기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요즘은 패션이라는 게 뭐 유행을 타긴 하지만 굉장히 참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의복을 마음대로 입을 수 없다는 말이냐?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강경한 금지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끝부분에 보세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명령이, 이런 규례가 나왔을까요? 자, 우리는 이 본문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경, 왜 이런 명령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당시 사회를 한번 가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이 가나안 땅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난잡했다. 소위 이성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당시 사회가 이성의 옷,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에는 그들 가운데 성도착적 관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의
그런 타락한 동성애적 관행에 관여하지 말 것에 대한 차원의 명령으로 이성의 옷을 입는다는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것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율법은 단지 옷뿐만 아니라 그 이성이 입거나 걸치는 모든 소지품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적어도 이 성별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했다는 거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 이런 성도차적 그런 성적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의 관행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의 차원에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규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고대 근동의 어떤 이교들은 다산을 기원하는, 다산이 뭔지 아시죠? 애를 많이 낳는 거, 그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의 하나로 남자와 여자 옷을 바꿔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성경 외의 자료를 참고해서 나온 그런 해석들인데, 적어도 내가 자녀를 낳고 싶어요. 그 당시 성경 시대에,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고 싶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원하는 의식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타락한 행동이 조금이라도 연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녀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한나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순응하면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더더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우리가 더 의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지니고 계신 그 계획들, 수요일에 창세기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할 줄 아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 행사를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